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기도가 절실히 요구되는 때입니다. 오미크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더욱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경제가 참 많이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경제가 빨리 회복되고 또 모든 국민들, 시민들이 좀 편안하게 살아가는 날이 좋게 오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교회가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이기가 참으로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더욱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의 살림을 맡은 우리 위정자들, 특별히 이번에 대선이 끝나고 세워주셨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대선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분열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들이 속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당선인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마음으로 또한 국민과 백성들 앞에서 참되게 그렇게 바른 정치를 해나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참으로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다음 세대들, 점점점 주일학교가 지금 위태로운 상황에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 기성세대들이 참으로 많이 기도할 때입니다. 그리고 건강의 문제 또한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오늘도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가정에서 격리 가운데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이렇듯이 기도할 일들이, 기도할 제목들이 산재에 있습니다. 산재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넉넉고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되시옵소서 이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아뢰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 말씀에 나와 있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참 잘 아는 구절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많이 설교를 통하여 들은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주기도문입니다. 우리가 참 잘 알고 있죠.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주기도문에서 기도가 빠지고 단지 주문이 되어버린 상황일 때도 있습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고자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내 뜻만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는 것.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바로 기도가 빠진 주문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기도문. 그리고 두 번째는 5절부터 8절에 보면 기도에 관한 그런 비유가 나옵니다. 기도에 관한 그 비유. 세 번째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9절,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예를 들어서 보여주시는 것들이 11절부터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네 부분을 또 자세하게 나눠서 오늘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이 주기도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그리고 예배가 마치면 또 어떻게 보면 오늘 모든 예배가 마쳤다라는 그 마침의 사인처럼 느껴지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그러나 결코 예배를 마치는 그런 모든 것이 마쳤다라는 그 사인으로서의 기도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보여주신 기도의 표준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버지여로부터 시작돼서 마시옵소서라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마태복음 6장에서도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조금 다른 부분이 있으면 거기는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는 아버지여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첫 번째로는 아버지를 부름으로 시작을 합니다. 아버지의 부름과 그리고 하나님에 관한 그 간구의 내용, 그 간구의 내용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기까지 하나님에 관한 그러한 간구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우리를 위한 간구의 내용이 그 뒤를 있습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고 우리를 위한.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을 부르고 그 위에는 하나님을 위해 관한 그런 간구의 내용 그리고 그 이외에는 우리 모두를 위한 간구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여기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부를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언뜻 들으면은 예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시지 않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또 모든 부분마다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공동체적이고
공적인. 우리 모두가,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듯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또한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다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공동체적이고 그 공동체는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우리가 인정하는 우리 교회만이 우리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그것을 베푸시고 또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그러한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담겨져 있는 우리라는 그 공동체적인 그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또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길 또한 간구해야 합니다. 주기도문은 주기도문을 기초해서 기도하면 더 깊은 기도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나는 기도를 잘 못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할 때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 이 주기도문이 우리의 기도의 모범이 됨을 인정하고, 또한 이 주기도문을 계속적으로 주문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주기도문에 담겨져 있는 그 뜻과 의미를 마음속으로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담아서 기도할 때 그 가운데 그 기도의 깊이가 더 깊어질 줄 믿습니다. 저도 기도가 안 나올 때 이 주기도문을 우리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깊은 기도의 자리로 깊이로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명심하시고, 나는 기도 못해 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더욱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잠깐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우선순위에 관한 그런 문제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아까 찬양대에서도 이렇게 찬양해서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근데 단지 그것이 장소적인 의미, 죽어서 모든 성도들이 죽어서 가는 그러한 장소적인 그러한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분명 우리가 죽어서 가는 주님 계신 영광의 그 나라임은 틀림없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깊은 의미가 그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어때요? 장소적인 의미 같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눈에 보이는 것이 결코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 하나님의 다스림이 거하는 곳,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갈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이 내 마음대로 내 뜻과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기 위해서는 나를 온전히 들여 내 안에 나는 없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만이 있도록 받아들여서 그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어요. 하지만 아직 완전하게 하나님의 나라는 임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는 그 때에 온전히 임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고난의 순간에서도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 안에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우선순위의 문제.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요새 참 경제적으로 어렵죠. 어떻게 보면 이 문제가 가장 우리에게 최우선순위라고 느껴지기도 하죠. 무엇을 먹을까. 저희 집에서 제가 계속 집에 있다 보니까 아침에 뭘 먹을까? 점심에 뭘 먹지? 저녁 때 되면 뭘 먹을까? 걱정스러워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 참 염려 가운데 살아가요. 염려 없는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30절 말씀에는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라고 하세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아신대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도 주시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신다. 아신대요. 그런데 31절에 보니까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어떤 게 앞순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앞순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 모든 걸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살아가지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지 못하지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릴 때,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기를 날마다 소원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것에 더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기도에 관한 그러한 비유와 그 사건입니다. 5절부터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여기는 벗이 또 다른 벗이 저녁에 찾아왔을 때 또 한 벗에게 가서 떡 3덩어리를 좀 빌려달라, 밤중에. 근데 너무 시간이 늦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의 간절함에 못 이겨서 그것을 떡 3덩이를 내어주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기도에 관한 그 비유들은 이 이후에 누가복음 11장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계속적으로 비유와 사건들이 쭉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장에 보면 불의한 재판장이에요. 불의한 재판장인데 어느 한 가부가 매일매일 찾아와서 자기의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소송을 해결해 달라라고 간곡히 이 재판장한테 부탁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또한 18장에 보면 세리와 바리새인에 관한 그 비유 사건이 나옵니다. 세리는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 장면. 하지만 바리새인은 자신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자신의 잘한 것들을 기도하는 그 장면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여리고의 한 맹인에 관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 한 맹인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바디메오라는 사람이라고 이름을 칭하는데, 여리고의 그 한 맹인,
이 한맹인은 예수님께서 지나가는 그 소식을 듣고 멀리서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끊임없이 외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또한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 내용이 나옵니다. 19장에서는. 삭개오 또한 자신이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고 그리고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그 시선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는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보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오시는 그 장면의 내용이 나옵니다. 간절함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비유와 사건들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그럼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냐? 9절과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 속에 첫 번째는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우리가 앞에서 기도에 가는 그 비유와 사건에서도 볼 수 있었다시피 불의한 재판장과 세리와 바리새인, 여리고의 한맹인, 삭개오의 그 사건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간절합니다. 자신의 문제,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그 부족함, 자신의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아뢰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장면, 그 간절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준비입니다. 준비. 그런 말 있죠. 사후 약방문. 죽은 후에 약은 소용이 없죠.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당해서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문제 이전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서 기도하는 그 준비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도 예배 시간이 임박해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우리가 예배 시간 이전에 10분이라도 20분이라도 일찍 와서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한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로 분별하고 그 말씀을 바로 받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준비된 마음이 중요합니다. 준비된 마음이.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기도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할 때 분명 그곳에 떨어지는 그 씨앗은 분명 풍성한 열매로 화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준비된 기도.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0절 말씀에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준비된 처녀와 같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말씀으로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는 그 성도들의 그 마음 분명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 회개입니다. 회개. 누가복음 13장 3절 5절 말씀에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13장에 나와 있는 내용은 어떠한 내용이냐면 빌라도가 갈릴리에 가서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죽인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 섞습니다. 또 실로암 망대에
망대가 무너져서 그 밑에 깔려서 죽은 사람이 38명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장면을 보고 그들이 죄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죄가 많아서 그렇게 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망하는 것은 죄가 있어서 망하는 것보다도 그 죄를 계속적으로 내 안에 품고 살아가는 그것으로 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죄를 범하였을 때, 죄가 생각나면 그때 하나님 앞에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용서입니다. 용서. 15장에 나와 있는 비유 사건이 탕자의 비유입니다. 아들의 그 죄 가운데서도 그 아버지는 끊임없이 아들을 용서하는 그 용서의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부터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여기서 용서의 우선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서로 용서를 할 때, 인간들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서로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반면에 우리가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또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우선은 우리가 서로 간에 우리 관계 속에서 용서하는 것.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밀양이라는 영화. 거기에 이제 전도연이라는 배우가 나오는데, 그 아들이 학원 원장한테 살해를 당합니다. 근데 살인자인 이 원장이 감옥에서 회개를 하고, 스스로가 나 용서함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에 분노한 이 전도연.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바탕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 관계 속에서 먼저 용서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다. 고로 그 사람은 스스로 자위하여 용서받았다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먼저 우선은 그가 죄를 범한 그 사람에게 다가가 먼저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섯 번째 교훈은 감사입니다. 감사.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이 10명이 예수님께 병에 걸려서 예수님께 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치유하십니다.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치유한 그 모습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는 그러한 나병이 치유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인정하고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권리였습니다. 그래서 치유가 되었더라도 그 제사장이 인정하지 않으면 그건 치유가 된 게 아닙니다. 그렇게 10명이 치유받은 그 상황을 가지고 제사장한테서 확인을 받은 이후에 9명은 온데간데 없지만 그 1명은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감사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입니다. 우리가 기도 가운데 빠질 수 없는 거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살아갈 수 있는 거, 호흡할 수 있는 거, 어려운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루하루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빠질 수 없는 것. 감사. 어떨 때는 감사가 안 나올 때도 있죠. 감사가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감사가 안 나오는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은혜와 복을 주심을 여러분들 지금까지의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많이 경험했을 줄 믿습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믿고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감사. 여섯 번째는 지속적인 기도입니다. 지속적인 기도. 18장 1절에 보면,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나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 우리는 기도하면서 낙심하죠. 기도하면서 의심하죠. 기도하면서 불평불만하죠. 근데 분명한 거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다 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기도하면서,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의 성경은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과 내 생각, 내 의지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 사실입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절하고 지속적인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얻느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점차 그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얻느냐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얻어서 풍족하게 되느냐가 아니라, 내가 진정 그 지속적인 끊임없는 그 끈질긴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 성장해 가느냐, 내가 그 지속적이고 끊임없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바로 세워져 나가느냐 하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내가 끈질기게 기도한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도 나를 향하여 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기도한 것 같지만,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것 같지만 그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과를 먼저 살피시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터널 뚫는 그 공사하는 거를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한쪽에서만 터널을 뚫지 않아요. 항상 터널을 뚫을 때는 양쪽에서 그 중심을 향하여서 터널을 뚫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때가 되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의 터널과 저쪽의 터널이 완전히 뚫어져서 하나의 터널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드리는 것이냐면,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다가갈 때 하나님 또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를 향하여 고정이 되고 그 포인트를 따라서 다가오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터널을 뚫는 그 길이를 보게 되면 결코 인간 측에서는 얼마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인간의 열심으로는 얼마 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그 열심은 너무나 깊고 넓고 깊어요. 그리고 어느 때에 그 만나는 그 포인트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가 그것이에요.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하나님의 그 열심이 맞닿는 순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를 들어서 보여주시는 것이 11장 13절에 나오는데, 이 말씀에 보면은 아들이 생선을 요구를 하는데 아버지가 뱀을 주겠느냐, 자녀가 알을 달라 하는데 어찌 아버지가 그 알을 구하는 그 아들에게 정가를 줄 수 있겠느냐. 인간의 아버지도 그러할진데 하늘 아버지는 오죽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뭔가 좀 이상하지 않은가요?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요구를 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는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성령을 주신다고 해요. 성령을. 그러니까 여기서 좋은 것은 뭐예요? 성령이에요. 세상에 그 무엇보다 좋은 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실 때, 그것이 우리 인간들 편에선 최고로 좋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성령을 구하십시오. 나의 유의, 나의 명예, 나의 경제적으로 부함, 이런 것을 구하기 이전에 먼저 성령을 구하십시오. 왜? 그 성령이 우리 인간들 편에 가장 좋은 것, 우리 하나님 편에서도 가장 좋은 것이 성령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성령을 주십시오. 성령을 주십시오. 왜 성령을 구해야 되느냐? 성령님께서는 진리를 알게 하세요.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 길을 아세요. 또한 그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모든 것을 다 아세요. 그렇기에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기를 우리가 구할 때 그 성령님께서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마칩니다. 주기도문. 단지 입술의 그러한 주문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그러한 기도,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인 그러한 기도, 그 속에 진정한 회개가 있고 진정한 감사가 있고 또한 그 속에 간절함이 있고 그리고 지속적인 미 있고, 그럴 때 분명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 성령님을 우리 안에 주셔서 우리가 진리를 따라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